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맨 처음 간 곳이 혼인잔치집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풍성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은 모든 것이 풍성하지요. 거기에는 음식도 많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날마다 잔치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주예전에 나오실 때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생각만큼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잔치의 흥을 더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쁨은 중단이 되고 풍성함은 불만족으로 바뀌고 손님들은 실망해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 문제를 조용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 문제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일이고 또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이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포도주야 나오너라 그래서 얼렁뚱딱 해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때로 눈속임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고 또 하나는 빈들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이신 사건,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 먹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 때도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과부 모자, 즉 과부와 그 아들, 어린 아이들이 약간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뭄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노라.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야박한 주문이었습니다마는 그 여인은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은 그 이후부터 무려 3년이나 더 지속되던 가뭄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나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에게 드린 그 떡,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잔치집의 하인들은 분말 없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너무 말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따지고 캐묻곤 합니다. 왜 거기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으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의 하인들은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인들의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 부류쯤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번 예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적당히 물을 채우는 사람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또는 한 중간만큼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을 정도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을 정도로 합니다. 체면치레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정도 합니다. 그런 분들 대개 보면은 직분이나 어떤 명예 같은데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잘 들여다보면 전적인 헌신이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기적도 적당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물을 채우는 척 신용만 하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통 들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분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조용히 말없이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별로 크게 나타날 것도 없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보기에도 참 마음이 흡족하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혼인잔치집 하인들의 믿음의 단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거의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그들의 믿음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들은 별로 갈등할 일이 없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회를 주선하는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 주례자쯤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거나 신분이 높은 그런 분들이 주로 연회장을 했고 결혼식을 주도를 했는데 바로 그 지체 높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연회장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그곳에 가장 지체 높은 연회장에게 그것을 떠다 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손 씻고 집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경험에 비춰서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잔치집 하인들이 대단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정서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인인 우리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고 초라한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물을 떠서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이면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사람의 겉만 씻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손 씻는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속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실제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씻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들은 늘 그들의 손을 씻었습니다. 주야로 씻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인 한계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손 무슨 얘기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거역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말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가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유대인들의 그 관습,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뜻이 뭡니까? 예,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마땅히 봉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웃기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더러운 게 아니다. 좀 깨끗지 못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부패하거나 그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좀 병은 얻겠죠. 예. 그러나 그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속에, 부패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패한 생각, 더러운 언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결례용 물은 사람의 껍데기만 씻어줄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피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을 오늘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갈보리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물로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첫 번째 능력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 그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연회장이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은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맛있는 포도주 마시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지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들이 손발을 씻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였습니다. 말이야, 그곳에 드나들면서 손도 씻고 때로 발도 씻고, 물론 떠서 씻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씻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연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 떠온 그 물이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하인들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참 심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적당히 취해서 맛을 잘 분별할 수 없으면 질이 낮은, 좋지 않은 그 포도주를 낸다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의 심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장과 하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모친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잔치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잔치가 되어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선전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 포도주를 마셨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주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셨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만 맛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연회장과 다른 손님들처럼 포도주 맛만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자니 일주일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왔다 가야 마음이 편안하지, 일주일 편안하게 살지, 그러고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 맛만 보고 돌아가는 하객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영혼 속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못된 기질과 못된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과 전혀 무관했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로 입맛만 다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약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약간 기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중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겉만 기독교의 옷만 걸쳐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손 씻는 항아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임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설레임과 한편으로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작은 제자들의 모임 속에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만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고 만족해했습니다.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잘 된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참여하면서 그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감동은 그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무리를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의 모임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취미생활로, 그저 내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신성을, 거룩한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맛있다고 하면서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